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안 켰네. 이게 조명을 켜야지, 조명을. 네. 자, 이제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 많은 분들이 뭐 깨어있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다. 그래서 막 지금 뭐 우리 브랜든, 패스터 브랜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아우, 죄송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목사 맞습니까? 이제 타이틀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거겠죠. 의미 없어요, 사실은. 저도 뭐 제 신학교를 이렇게 다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신학교를 다녀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선 거기 뭐 이제 신학교마다 조금 어려운 신학교는 그 목사고시라고 하는 고시 형태가 있고 장로도 장로고시가 있죠. 제가 옛날에 연합성결교단에서 이제 장로고시를 봤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잠깐만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뭐 내가 잘난 척한다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보면 그건 시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어려우냐? 아니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답을 못 써가지고 엉뚱한 답을 써가지고 막 또 재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똑똑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답을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만 그걸 외워서 쓰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전체 양이. 그런 차이뿐이에요. 그거 따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워야지. 제가 그 불러 세우다, 택하다 이 말을 연구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깨어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지식이 깨어있는 거다. 세상에 그 무화과 나무에 뭐 잎이 나고 뭐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 이걸 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깨어있는 거냐? 깨어있으면요. 저게 방주고 저 방주에 타야지. 이래야 깨어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인가 얘기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3부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악령의 제가 악령의 세세라고 썼는데 악령의 죄송합니다. 악령의 세계. 아, 참 제가 좀 눈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됐네. 네, 죄송합니다. 성령의 세계의 지식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악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 걔네들은 전부 숨어 있거든요. 걔네들은 생각으로 우리랑 싸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생각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영이 죽었으니 못 바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바꿔요. 거듭나지 못하면. 근데 거듭나서도 왜 그 생각을 못 바꾸냐면 옛 구습에 익숙한 것에 이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싸울 것이 악령의 세계의 그 문제들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눈여겨보시고 죄송합니다. 조금 밑으로 네. 지난 1부 때는 거듭남 그걸 얘기했죠. 1부 때는. 그 다음에 2부 때는 이제 내용이 육을 제어하는 방식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용의 이제 강력함을 심어줘요. 오늘 세 번째가 악령의 속임을 알아야 돼요. 주의 권세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목차 가운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케이,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자, 제가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됐던 88년도에 제가 어번이라는 도시, 미국의 아주 이 크리스천 벨트에 들어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어번 유니버시티라고 알라바마 주립대학입니다. 그런데 알라바마 대부분 주립대학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소위 메인 주립대학, 핵심 주립대학은 이제 주정부가 지원을 하죠. 그런 어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어번이라는 거 북다는 뜻이에요. 붉은 대학.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많은 대학들의 건물들이 다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다니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 접한 소위 경건서적이라는 책이 뭐냐면 헤이긴
패스터 헤이긴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책. 그러니까 크리스천 벨트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좋은 책들을 갖다 놨고, 참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영어로 된 책인데 워낙 뭐 경건서적은 쉬운 영어로 쓰잖아요. 진짜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악령이에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의 비전 말고 데빌 온 더 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뛰고 있다. 그분이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그 악령들을 이제 보고 하는 거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그 영안이 뭐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그런 권세를 가진 그 데빌 악령들을 이제 묶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워낙 쓴소리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다가 2011년에 그 조지아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와이프가 좀 아프셨는데 와이프랑 같이 타고선 차를 역주행을 해요.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간에 항상 이렇게 두 사행선 하행선을 이렇게 가르는 그 이쪽에 풀밭이 있고 그 풀밭을 가로질러 가서 거꾸로 가면서 이제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서 헤이긴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숭이 같이 생긴 악령이 늘러붙어 가지고 그의 생각에 무엇을 넣고 말하는 것까지 들으시고 그걸 쓴 게 있어요. 많아요.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귀국하고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악령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그러죠. 데빌, 귀신으로 다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런 번역이 안 좋은 것이, 이 귀신이라는 놈은요, 마치 뭐 죽은 자의 혼령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들의 괴계, 그들의 플랜 안에 그런 속임이 한 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악령의 속임에는 소위 윤회,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악령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도 어디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이제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올렸는데 다 하도 길어서 못 읽어보셨죠? 소위 Fake Paradise가 in Hell, 지옥에 있대잖아요. 거기를 구경하고선 천국에도 뭐라 그러더라, 천국에도 뭐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그러는데 그게 그 미친 목사 스웨덴 보리, 스웨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컨 헤븐,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악령들의 세계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지상에 있는 the first heaven, 이 땅과 접해 있고, 그것이 4차원의 공간으로 시간축을 넘어서서 악령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인간도 시간축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영혼의 형태가 되면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가보면 막 귀신들이 버글거리고 뭐 그러죠.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악령들만 보는 사람도 있죠. 자, 이때 악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악령들의 목격담에서 그 책을 그대로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을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듣는 건. 책이 두껍죠. 제가 5부까지 올렸는데 5장, 6장, 7장 이렇게 올릴게요. 11장까지 있는데 다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악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면, 악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생각이죠. 여러분들 생각, 마인드는 우리 안에 heart랑 달라요. 우리가 heart라는 그 헬라 말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육체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이 주었으면 무슨 생각을 넣어 못 넣지. 그건 다 지옥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들이 하는 생각은 뭐예요? 도덕,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 양심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제 굿 마인드라고 그래서 선한 생각,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말로는 conscience 이렇게 부르죠. 이 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양심으로 행동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이 제해져야 돼요. 어떻게 제해지냐면, 거듭난 사람들만 산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어 양심의 악을 지우면 이제 진리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악령들의 괴계를 알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없으면 못 싸워요.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합니다. 계속 걔네들은, 그 악령의 생각들은 양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근거하는 거예요. 육체에 근거하는 거예요. 야, 너 밥 먹어야 되잖아. 근데 너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저거 하나 훔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저놈이 너를 괴롭혔잖아. 빨리 죽여, 죽여. 이거 하는 거고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성을 왜 줬니? 다 하나님이 자손을 퍼뜨리라고 주신 거 아니야. 자, 저 여자가 너는 그게 간음이지만 그게 간음이 아니야.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도적질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우상숭배할 때도 하나님 너 믿잖아. 걱정하지 마. 저 친구한테 이렇게 빌면 저것도 복을 줘. 그렇지만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잖아. 웃기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생각을 통해서 하는 전쟁에 먼저 이기려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느냐는 건데, 대부분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뭐 가계의 저주, 내려오는 저주는 거짓말이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악령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집안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뭐 가풍이니, 가게 그 집안의 어떤 성격이니, 아시잖아요.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그 애들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맨 처음에는 비슷해요.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나타나죠. 도둑질하는 집안은 이상하게 도둑질하고 싶고, 그런 얘기는 뭐 길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자, 악령이 이렇게 우리 대물림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물림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데 안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 죽으면 또 나와가지고 넥스트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obsession이라고 그래서 그건 귀신 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뭐 제사도 드리게 하고 이러죠. 자, 이런 상태의 악령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그 집안에 뭐 예를 들면 싸움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 또는 뭐 그 자손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면 세상에서 사이가 안 좋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술만 먹으면 나타난다? 술 먹기 전에는 양심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술을 먹으면 양심이라고 하는 세속적 도덕이 마비가 돼버려요.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악령의 세계에서의 이 생각의 종류가 왜 다르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늘 사람들한테 괴롭히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거꾸로, 이번에 거꾸로 계속 비난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돈으로 문제를 야기한 그 윗대의 그 악령이 있으면 나중에는 이 자손에게는 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악령들은요, 팀을 구성을 해요. 악령의 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악령들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하면서 마지막으로 공격의 분명한 이 이니셔티브, 이걸 딱 잡았다 생각하면 음란히 그를 꿰뚫습니다. 그거는 무슨 도덕적으로 공부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런 단계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피로 회개에서 첫째 죄의 근본을 없애야 돼요. 안 없애면 그 죄에 자꾸만 팔이 붙듯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시작돼서 우리의 영이 이제 이 영적 싸움이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내가 입는다고 입어지나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한 만큼으로 그 갑옷이나 구원의 투구나 이런 걸 씌워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악령들이 얼마나 장난질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할 부분은 음행이에요. 얘들은 속 안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이 이 음행과 음란과 간음의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걸 그대로 행하면 강간범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온갖 퇴폐업소, 한국의 난무한 그런 곳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고요. 더 심해지면 동성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건
놔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올려놓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악령들의 목격담이라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어한다. 그러면 생각이 들어오면 곧바로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죠. 걔네들이 기도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네, 오늘 3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